여러분들 진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한번 보면 잘 기억하는데 우측에 계신 우리 신도님들 두 분 이외에는 제가 다 처음 뵙는 분들 같고요. 좌측으로 보면 여러분이 저희 신도님들이시고 일부가 처음 뵙는 분들 같습니다. 가끔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저랑 비슷한 스님 오시지요? 그 스님이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누구라고요? 구분 되시겠어요? 잘 안 되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가끔가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밀도 원장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딱 이제 아는 척을 딱 해서 인사도 받아주시고 서로 딱 했는데 어떤 분이 딱 인사했는데 저한테 와서 딱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더래요. 저는 그분을 처음 뵙는데 저를 굉장히 친한 척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일도 원장 선생님하고는 인사한 적이 있고 저하고는 처음 낯설어서 머뭇머뭇했더니 좀 오해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저희 스님들도 많이 헷갈려 하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기 현지사의 포교 원장으로 있고 대전부는 현지사 주지로 있는 행원 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일도 원장 선생님 오시면 행복법문에 대해서 자제해 주시죠. 어떻게 살면 복이 들어오고 어떻게 살면 고통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스님도 어떻게 준비를 할까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부처님 경전이 뭐지요? 26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을 적어서 지금까지 어떠한 가르침이 적어져 있는 것을 경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경전 내용을 보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딱 열어보면 왜 어려워요? 한글이 아니라 한자라. 한자가 왜 한자로 됐을까요? 원래 인도어가 중국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걸 음역이라고 그래요. 음역. 발음을 한자에서 찾아서 가장 비슷한 한자를 적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오면 한자로 읽고 왜 그 인도하고 가장 비슷한 언어였기 때문에 뜻이 다시 또 번역이 되다 보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본 순수의 부처님 말씀이 많이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학자분들이 많이 개발을 해서 연구해서 그 뜻을 한글로 많이 나와 있지요. 그럼 그 뜻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부처님 말씀을 스님처럼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인도 땅에 부처님께서 인도 전역을 손수 가져서 법을 설하신다고요. 목수는 목수에 맞게끔, 어부는 어부에 맞게끔, 농부는 농부에 맞게끔 그들이 알아듣고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것을 설법이라 그래요. 부처님 법을 설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순수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 아문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대반열반 드시고 2600년 전에 그 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동굴에 500명의 제자가 모여요. 그 중에 안한존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부처님을 곁에서 시봉했던 큰 스님. 그 스님이 안한존자예요.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다문제일로서 기억력이 너무나 좋으셨대요. 그래서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겉에서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있으면 옆에 앉아서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신지를 다 들었다가 열반드시자 이렇게 500명 큰 제자들 앞에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 맞습니까? 여쭤보면 500명이 다 동시에 나도 그와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 손을 들면 그 얘기가 400년, 500년 후 적어진 것이 바로 경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전의 내용을 보면 부처님 순수의 말씀도 있지만 한 얘기가 전해져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은 변질된 이야기도 있지만 순수 부처님 말씀이 굉장히 많죠. 어느 날 김갑도리가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분 한 분 전해져 내려가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이제 김갑두리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겁두리가 전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변질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래도 그 안에는 부처님께서 온 우주의 법을 다 체득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인과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혹 이렇게 좀 많이 공부 좀 해보셨나요? 진주분들 이렇게 얼굴 뵈니까 스님이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 여기 화면에 있지만 현지사 부처님 법이 스님하고 같이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아 이러한 것이 현지사 법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좀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스님하고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잘해주시면 돼요. 상상만 잘해주세요. 뭘 잘해주시라고요? 스님이 부처님 경전을 읽어드리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이 경전을 안 들고 계셔서 그래요. 아니면 쉬운 얘기 드릴까요? 해드릴 수 있는데 스님이 그래도 진주분들을 그래도 일도 원장 스님이 한 3번 정도 오시지 않았어요? 저도 한 여기 2번 정도 왔고 그래서 어떻게 살면 복이 되는지 부처님 경전에 의거해서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 아시나요? 지장보살님이 어떤 부처님이세요? 유명교주 대원 본존 지장보살 이거 들어보셨죠? 자, 유명교주가 뭔데요? 여쭙지 않을게요. 스님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한자로 유명교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유가 있을 유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 유, 어두울 명 이렇게 뜻해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관장하시는 큰 부처님을 유명교주라 그래요. 어느 집단의 가장 큰 분을 뭐라 그래요? 교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저쪽에 어두운 세상이 있대요. 그 세상이 뭐냐? 이름하여 저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더 나가서 우리는 누구나 죽으면 저승을 가게 되어 있대요. 명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돌아가신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답니다. 그것을 옛날 어른분들은 명줄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네요. 자살, 타살, 객사, 굶어서 돌아가시고 자살해서 돌아가시고 타살당해서 돌아가시고 지병으로 돌아가시면 약사열애 보는 경우에는 이것을 명대로 못 살았다 그래서 비명횡사라 그래요. 명대로 못 살은 분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중학교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 우리 80년대, 90년대 여러분들하고 동세대잖아요, 저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여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땐 그랬죠. 영화에 보면 행복이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하는 영화 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가끔은 이 옥상 같은 데 가서 떠내려서 자살을 하더라는 거죠. 왜? 그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죽으면 다음 세상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처님은 살생을 금하시는데 내 목숨을 내가 끊었기 때문에 그것도 살생 행위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것은 안 된대요. 이렇게 하면 벌을 받고 더 나가서 명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저쪽 저승에서 우리 염라대왕 들어보셨죠? 그분이 누굴 보낸대요? 어떻게 아세요 그거? 일도스님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것은 적어져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이 금생에 다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저승을 가는데 저승 알 길을 모른대, 갈 길을 모른대요. 그런데 미국 땅에 우리 미국 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 있대요? 워싱턴에 있다 보자고요. 예를 들면 워싱턴 갔다 오라면 다녀올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는데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표를 끊어야 되고 거기는 뭘 타고 가고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 정보도 없이 갔다 오라면 그냥 막연한 거예요. 저승도 마찬가지래요. 이 금생 다 하시면 딱 돌아가시면 저승사자를 못 만나면 갈 길을 모른대요. 저승을. 그래서 저승을 안내해주는 사람을 사자라 표현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자를 보내서 서로 의사를 주고 받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승을 원만하게 데려오라고 보내는 분을 사자라고 하고 저승을 안내한다고 해서 저승사자라 그래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무슨 옷을 입었대요? 검정색 옷. 왜요? 그곳은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었다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금생을 다 하셨을 때 검은 옷 입은 분이 딱 앞에 와 있으면 나는 명대로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사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내 아버님, 어머님, 혹시 좋지 않게 돌아가신 조상님이 내 앞에 딱 계시다. 명대로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가자면 그냥 가세요. 안 가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기까지는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저승은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 줄 꽁꽁 묶어 싸매고 가잖아요. 그건 거짓이랍니다. 진짜는요. 딱
명부첩을 들고 생명에 관련된 어떻게 살았고 누가 무슨 생 누구 맞는지를 확인해서 데려간대요. 옛날에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웃집 마을에 동갑인 생도 같고 그 생일도 같고 시도 거의 같아요. 더 이름도 같아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실수해갖고 친구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저승에서 뭐라 그래요? 잘못 데려왔다고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스님이 귀신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닭피로 해갖고 닭피 해갖고 막 섞어서 베개밭에다 집어넣고 이게 뭐라 그래요? 지갑 같은데 딱 집어넣으면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왜 좋다 그래요? 갔다 와보셨군요. 자, 이런 거 있어요. 귀신은요, 그들이 아무리 적어줘도 옛날에 또 말하지만 전설의 고향에 보면 문지방에다가 그 있죠, 푸다푸다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치문에 이렇게 뚫는 그 문 뭐라 그래요? 문푼지 문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문에다가 부적이라 그러죠. 딱 붙여놓으니까 귀신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스님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름에 물놀이를 가면 꼭 빠져 죽는 그 호수나 강이나 수영지가 있어요. 꼭 있어요. 꼭. 매년 빠져 죽어요. 왜 빠져 죽는지 아세요? 귀 잡아당겨서 그래요? 뭐 쥐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 빠져 죽은데 물귀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귀신은요, 잘 보세요. 귀신은 물속에 들어가도 호흡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육신이 없잖아요, 귀신은. 그래서 사람 다리를 잡을 수 있는 신통이 있어서 잡아 끌어요. 근데 사람은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쉬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빠져서 돌아가세요. 자, 귀신이 물을 속에 들어가면 물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어요. 아셨죠? 그러니 벽에다가 부적 붙인들 이 벽을 통과하는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으니까 자꾸 가갖고 뭐 받아갖고 지갑에다가 남편 지갑에다 넣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그렇게 아이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귀신이요. 옛날에 스님이 자꾸 새길로 빠지는데 안방마님이 있죠. 두 번째 부인이 있죠. 왜요? 안방마님이 후손이 없으니까 남편이 부인을 둬요. 그래서 아들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집안에 드린다고요. 드렸더니 아들을 낳네요. 아들을 낳았더니 첫 번째 부인이 두 번째 부인 이뻐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여러분들 첫째 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부인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얄밉죠. 내 자식이 없는 것도 속상한데 사랑받아야 되는 내가 남편한테 저 둘째 부인이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근데 또 아들을 낳았다고 기세등등하지요. 그러니 남편이 출탄 사이 조선시대 때 보면 둘째 부인 중 그 아들을 겨울에 살 얼음판이 있잖아요. 호숫가 빨래터라 그러죠. 데리고 가서 미끄럼 이렇게 썰매를 태워준다고 조용히 손잡고 가갖고 그 물 살얼음 위험한 데다가 빠져서 죽인다고요. 안 그렇게 그런 적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둘째 부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첫째 부인이 이뻐한다고 미워한다고요? 같이 그냥 원한이 맺혀갖고 먹는 거에다가 독극물 같은 거 타서 서서히 자살한 것처럼 꾸며서 죽여버린다고요. 남편 모르게. 그랬더니 자, 명대로 못 살면 뭐가 된다고요? 이 사는 세상 이승을 떠나왔지만 갈 저승을 사자를 못 만나서 못 가요. 그래서 구천을 떠돈다는 것이 그거예요. 이승은 떠났고 저승을 못 가니까 이승과 저승에 갇혀요. 이것을 무주고온 귀신이라 그래요. 구쳐 들어오는 귀신. 그러니까 귀신 됐으니 귀신 돼갖고 그 집안에 살다가 첫 번째 부인이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살아야 되는데 나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부인을 그 생을 못 살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이 금생에 내 아들을 이렇게 귀신을 만든 내가 너를 가만 안 두리라고 이를 갈아서 귀신이 있다가 다음 생에 딱 태어나잖아요. 귀신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세요? 그때 무슨 고려시대 때 그 신이 죽지요. 뭐라 그래요?
임금님 밑에 있는 분들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대신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 뭐 고려시대 때 그 장군을 만나러 와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알아본다니까요, 귀신이요. 알아봐서 줄초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인간 눈에는 인간 세상만 보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해는 매일 떠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해는 뜨지만 우리가 구름이 거치고 이렇게 있고 먹구름이 끼면 태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태양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태양이 있다고 알아요. 왜? 늘 봤으니까. 부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금생을 어떻게 살면 다음 생에 어디로 간다고 명확히 아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여러분들 착하게 사시래요. 착하게 살아야 좋은 세상에 간대요. 나쁘게 살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 축생도 받고 귀신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금생을 보면 알 수가 있대요, 전생을. 잘 보세요. 자, 상상하세요.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내 부인, 내 말 잘 들어주시고 나한테 늘 잘해주시죠? 그럼 좋은 인연이에요. 좋은 인연. 근데 가끔 속상하게 하고 내 말을 안 듣고 막 그냥 왼수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 좋은 인연과 악연이 섞여서 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 법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금생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고통만을 주게 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다음 생까지 갖고 간대요. 갖고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원수지간으로 만든대요. 원수지간은 이 금생을 말하면 어디를 말할까요? 내 가정을 뜻해요. 내 가정에서 딱 만나요. 그러면 20대 때 콩깍지가 딱 씌운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돼요. 왜요? 이 금생에 미워한 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화 내게 한 만큼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걸 받아야 된다고요. 주고받는 관계로 만나요. 그래서 콩깍지가 씌었다가 결혼했더니 1년, 2년 후에부터는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이제 대화로서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죠. 5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혼생활은 접어두고 이제는 바라만 봐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바라만 봐도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집에 나가서 출장 가고 어디 친정 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더라는 거죠. 왜요? 나쁜 인연이 드러나서 그렇다고요. 그걸 누가 맺었는데요? 내가 맺었대요. 내가. 여러분들 결혼할 때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님이요.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세요. 계시죠? 부모님이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대 했는데 나는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하고 어디로 갔어요? 식장을 들어갔죠. 누구 발로 들어간 거예요? 내 발로. 부모님이 이렇게 안아갖고 거기다 놓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잘못하거나 부인이 잘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식장을 안 들어갔으면 이래야 되는데 저놈의 왼수덩어리 저 친구의 남편 부인은 잘한다는데 이 사람은 왜 이래 그냥 이러더라는 거죠.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부처님은 콩 심은 데 뭐나요? 팥 심은 데 사과 심으면 배 심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크게 표현해서 행복의 씨앗을 심으면 나에게 복이 들어와서 행복하대요. 불행의 씨앗을 심으면 고통이 들어와서 괴롭대요. 그래서 이 금생에 고통의 씨앗을 심지 말래요. 고통의 씨앗이 뭔데요? 잘 보세요. 눈으로서 스님이 고통의 씨앗을 심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남편이나 아들이나 부인이나 왔다고 보자고요.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속상해요.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묵살시켜버려요. 네가 뭔데? 어디? 옆편 내가 어디? 엄마 알아서 살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빠는 아빠대로 해. 나는 내 인생인데. 이러면 그 아들을 바라보거나 남편을 바라볼 때 눈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싫은 소리 하니까 당연히 싫은 생각이 들으니까 감정으로서 눈을 지가 삶은 얼마나 살았다고 지가 혼자 난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운 게 얼만데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속셈말로
흘긴다고 표현할까요? 좀 더 강한 말로 불안해진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눈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다음 생에 내 눈이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이렇게 째린만큼 째리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눈이 찢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눈빛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뭐가 불만이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심기가 불안해? 저 사람은 왜 화가 나 있어? 나는 괜찮은데 그렇게 보이는 눈을 갖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입으로서 따뜻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가 나더라도 아유 우리 아들 오늘 나가서 힘든 적이 있었구나. 아유 내 딸 뭐가 그렇게 속상해갖고 오늘 그냥 문을 쾅 닫고 그냥 들어가. 아빠한테 싫은 소리하고 저렇게 들어가. 아유 딸 그러지 마.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어가서 기분 좀 풀자 하고 따뜻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음성이 아름답대요. 자 여러분들 음성 만족해요 안 해요? 자 노래방을 갔는데 마이크를 잡았어요. 노래 부르면 아 남들이 노래 잘한다고 해요? 음치라 그래요. 그래요. 눈빛으로만 보시면 스님이 알아듣겠어요. 자, 이렇듯 모든 것은 한 만큼 그대로 받게 되어 있대요. 외모도 그렇다니까요. 화를 많이 낸 사람은 인상을 찌푸리게 하잖아요. 야, 뭐 어쩌라고? 알아서 해. 아, 뭘 이러면 어떡한다고요? 여보, 지금 여기 바닥 청소해야 되는데 소파에서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좀 도와줘요. 그러면 아, 몰라. 나 계속 일도 이랬는데 알아서 해 하고 침대 위에 누워있어요. 아니면 소파에 누워있어요.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남편이 일주일간 많이 힘들었나 보네. 알았어요. 잠깐 쉬고 있어요. 내가 청소할게.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허구한 날 자빠져. 죄송해요. 허구한 날 누워서 그런다고 하시고 있어요. 기지요. 자, 그런 소리를 하면 내가 그 소리를 한 만큼 들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해하고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좀 쉬셨다가 이따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우리를 위하고 자녀를 위한다고 아유 회사 나가서 스트레스 한참 받아갖고 그냥 사내 만에 나가내 만에 출사표 이거 뭐 사표 내내 만에 했는데도 참고 이렇게 한 아유 고마운 분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러면 외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화 많이 내신 분은 여러분들 스님이 딱 보면 좀 몇 분 내지 마셔야 돼요. 욱하는 것도 화내는 거예요. 그죠? 왜 욱해요? 내 마음이 안 들어서. 속상하니까. 왜 속상해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방이 안 도와줘서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요. 나라는 생각도 좀 내려놓으시래요. 나라는 생각을. 나라는 생각이 뭐예요? 내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다 옳은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내 것이 다 맞고 내 것이 다 옳고 왜 남을 무시하냐고요. 그러면 안 된대요. 내 자녀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도 전생에 나를 만날 인연으로 내 집안에 태어난 것뿐이지 내 몸을 빌려서 태어난 것뿐이지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을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더라니까요. 이런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상황이 안 되면 다른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스스로 컨트롤하기 힘든데 어찌하여 남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행이라 그래요. 그것은 나 없는 공부 잘하시래요. 내 것도 좀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좀 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고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면 상대방을 아껴주는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마음이 든대요. 그러면 이것을 착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 다음 생에 이 외모도 굉장히 아름답대요. 눈망울만 봐도 초롱초롱하고 코만 봐도 복고고 입술만 봐도 앵두입술이래요. 대표적인 스님이 누구라고요? 앞에 있는 행원 스님이라고요. 행원 스님 봐봐요. 입술 하나 봐봐요. 뭐 났어요 안 났어요? 출가 전에는 부처님 제자 되기 전에는 속세에 살았으니까 욕심도 있었고 화냄도 있었고 나쁜 생각도 하고 그랬었죠. 속세에 살다 보면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하고 살다 보면 부대낀다고요. 부대끼는데 내 이익, 내 자존심을 누르고 내 이익을 자꾸 손해보게 하면 화나요 안 나요? 남이 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는다 보자고요. 갚을 여력이 되는데도 날 자꾸 피해요.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니까 상대방을 마음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자식이 자꾸 나한테 언제까지 이자는 안 줘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원금은?
조금. 근데 말도 못하겠어요. 말하면 또 그 관계 틀어질까봐. 그러니까 가슴앓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슴앓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인상이 찌푸려지죠. 찌푸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 보면 왜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씩 아유 내가 전생에 언젠가 저 친구에게 빚이 있는가 보다. 아유 언젠가는 갚겠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그러면 이해하는데 내가 막상 당하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경전 안에는 착하게 살래요. 좋은 생각하고 그러면 복을 받고 좋은 세상에 그대로 태어난대요. 하늘천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하늘천상. 여러분들 하늘천상 계신 분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어요? 스님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만나셨군요. 누구냐? 아시죠? 앉아봐. 왜 왔네? 그래. 이거 하나 써갖고 남편 지갑에다 넣어. 그러면 그 인연 끊어질 거야. 동쪽으로 가지마. 거기 물에 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아들 가지 말라 그래? 다녀오셨죠? 갔던 적이 있죠? 그분들도 귀신이 모시고 귀신이 하는 소리일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돌아가신 조상님 중에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증조부가 됐든 이렇게 할머님 중에 이러한 영가를 모시거나 신을 모시고, 왜 신주단지 있죠, 모시고 빌었던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아는 말씀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하늘 쪽에서 내려와서 하늘 쪽으로 신통방통한 데가 있죠. 기가 막히게 마친 데가 있어요. 왜 신발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그분들은 현재, 과거, 미래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보시지만 하늘신도 어느 정도 보지만 귀신보다 더 잘 보지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신선들이 바둑놀이 하는 거 드라마 같은 데 보시지요. 그분들이 하늘신이라 그래요. 나무에는 목신이라고 있어요. 강에는 강신이 있고요. 바다 신도 있고요. 해에도 태양에도 신이 있어요. 하늘 비를 관장하는 신도 있고요. 그렇게 신은 대단해요. 능력들이 대단해요. 신통도 대단하고. 하늘 천상가면요 외모가 바뀐답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딱 저승을 가면 49일간 심판을 본다잖아요. 그때 만난 분이 누구라고요? 염라대왕, 조강대왕, 진강대왕, 평등대왕, 오도전륜대왕 등 10분의 판가님이 계세요. 그 위로가 지장보살님이신 거고요. 판가님을 만나서 이 금생에 어떻게 살았나가 탁 나온대요. 어떻게 나와요? 거울에 탁 비춰진대요. 그걸 업경대라 그래요. 업은 뭐예요? 쌓는 것인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딱 이렇게 아까 영상처럼 싹 돌아간대요. 며칠간요? 49일간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 죄를 묻는데요. 착하게 살았으면 좋은 곳, 나쁘게 살았으면 벌 받는 곳. 그래서 세 갈래의 길이 있대요. 나쁜 곳이 지옥, 악의, 축생. 좋은 곳이 어디예요? 인간, 천상, 아수라라 그래요. 그래서 강아지의 몸 왜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강아지. 우리 거사님 중에 강아지의 몸 받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겨울 같은 애, 여름 같은데 이렇게 약주 흥건히 취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집에 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너무 취하면 이성을 잃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 있는데요. 네. 그분들이 가끔 가다가 전신주, 그런데 옆에서 옷을 다 벗어서 차곡차곡 놓고 신발도 벗고 거기다가 전신주에다 뭐를 봐요? 전신주가 이쁜지 봐요? 아니면 뭘 봐요? 뭘 보지요? 막 그런다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더라도 농장 같은 거 열어갖고 실내를 많이 해요. 자, 강아지 잘 보세요. 길 가다가 어떡하죠? 영역 표시한다고? 막 하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주 많이 주고 이성 잃어서 막 주사 막 부리고 막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답니다. 더 나가서 복날 같은 날 자꾸 영양탁집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주인이 나 단골 손님이라고 좋은 강아지 데려왔다고 줘야 안 줘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날 위해서 강아지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겠지요. 자, 인가법은 뿌린 대로 걷어진 대로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잡아왔기 때문에 언젠간 내가 강아지 몸을 받고 내가 누군가 그 집에 가면 내가 똑같이 몸을 줘야 돼요. 이 쉽죠? 닭 잡으면 어떻게 내가 닭 잡으면 내가 닭으로 태어나갖고
목이 비틀리고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에 수영해갖고 죽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위분이 오시면 닭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전화 한 통만 하세요. 전화 한 통은 그런 데는 다 죽어있는 닭이잖아요. 그죠? 생닭 이런 거 뭐 그냥 토종닭 이래갖고 뭐 그런데 혹시 토종닭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꾸 잡으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부처님은 살생을 먼저 금하신다고요.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면 축생가보를 받아요. 강아지도요. 같은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강아지 잘 보세요. 시골에서 한평생을 묶여 살다가 밥 주는 거 먹다가 죽는 강아지 있죠. 개장수 오면 얼마나 벌벌 떨어요. 그때 갖다 팔지요. 그런 강아지가 있고 또 하나는 키우는 강아지 집안에서 애완견으로 야, 이 애완견은 호텔도 있네요. 미용도 할 수 있고 병원도 가요. 그렇게 복을 받는 강아지도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인간 몸 받았을 때 그래도 강아지처럼 행동하고 좀 그랬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착하게 베푼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 몸 받아서도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박복하게 살면 강아지는 떠돌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 몸이 좋겠어요? 사람 몸이 좋겠어요? 닭이 몸이 좋겠어요? 강아지 몸이 좋겠어요?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생가보는 그래서 보라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축생을 받을. 낚시 좋아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편분들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낚시 좋아하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낚싯바늘이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 끼어요? 입술에 끼죠. 그래서 가끔 태어났을 때 어떤 아이가 처음부터 입이 갈라지는 사람도 있고 성장하면서 입을 다쳐서 갈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를 많이 좋아하면 그러한 과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도 살라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입술에 낀 상태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도 생명을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이야, 손맛 끝내주네. 입술을 들어 올려요. 잡았다고.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혹 그런 물고기로 들어가갖고 내가 눈을 뻐끔뻐끔 나를 죽였네 하고 쳐다본다고요.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한 집안에 양반집 대감님 그리고 노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비가 조금은 게을러요. 그러니까 양반집 대감님이 노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들겠어요. 밥만 먹고 일도 안 하니까 게을리니까. 그래서 그 다른 노비한테 그 노비를 잡아와갖고 꽁꽁 묶어서 멍석말이 아세요? 옛날에 멍석말에서 때려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저 죽을 때 이 노비는 안갚음을 가져요. 내가 다음 생에 저 인간 가만 안 두리라.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를 때려서 죽여? 얼마나 아프게 죽었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대요. 밥만 먹고 눕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밥만 먹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 그럼 옛날 어른분들이 뭐라 그래요? 너 나중에 뭐 될라 그러냐? 뭐 된대요? 그래서 소의 몸을 받아서 한평생을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에 한평생을 밭을 갈고 눈 뜨면 일을 해야 되는 과보가 있대요. 소는 그렇게 태어난대요. 어쨌든 이 노비가 소로 태어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소로 태어나고 이 주인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주인으로. 여기 청도 같은 데 보면 소싸움 있어요? 없어요? 소싸움. 소싸움 하면 소가 잘 싸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그러죠. 돈이 되니까 좋아요. 상금 타잖아요. 그래서 그 소가 1등 막 많이 하니까 먹을 거를 막 줘요. 근데 그 음식을 먹다가 이 뿔로 그 주인장을 찔러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소 안에는 사람 영혼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축생. 그래서 12띠 동물은 사람이 축생 과보로 돌고 돌아요. 그래서 영혼이 딱 들어가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아, 전생에 악연이구나. 나를 때려 죽였구나. 소 안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뿔을 받쳐서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전생에 죽었으니까. 이렇게 준 대로 받는 것이 인간법이래요. 그러니 뿔에 받쳐서 죽었어요? 아니면 잘 사랑스럽게 키워서 그냥 자연사 하게끔 도와줘야 되겠어요? 소를 안 키우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악연을 만들면 이 금생에 악연을 만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태어났을 때 키우잖아요. 아까 말한 소도 그렇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잘 키워줘야 돼요. 어쨌든 그 강아지가 죽을 때까지. 근데 가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아지 같은 거 TV에 보면 산속에다가 그저 산책 간 것처럼 와갖고 이제 강아지가 암 같은 거 걸리고 다리가 막 부러지고 하니까 늙어갖고 치매도 걸려요. 그럼 얼마나 키우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다 버린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다 버리면 다음 생에 내가 버림을 받아요. 강아지도 사람 영혼 들어간다겠죠.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내 집안에 온 것인데 내가 키우고 있다고 책임을 지겠다고 키웠는데 이제 내가 경제적이 어려워요. 아이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키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병원도 못 고치겠고 하니까 내다 버려요. 옛날에 왜 80년대 봐봐요. 키우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집 앞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자녀를 갖다가 놓잖아요. 대신 키워달라고. 왜 그렇다고요? 전생에 언젠가는 내가 키우다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인과법이에요. 여러분들 버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송해요. 너무 심한 말을 여쭤보는군요. 이것이 인과법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요. 인생의 선택은 항상 내가 하는 거예요. 착한 거든 나쁜 거든 순간 선택을 그래서 좋게 하시래요. 좋은 마음 먹고 좋은 행동을 하시래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러나 행동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경전 안에는 착하게 사는 것이 어렵대요. 그래서 욕심내는 마음도 버려버리고 화내는 마음도 버려버리고 나쁜 생각도 버리래요. 나쁜 생각이 뭐냐면 내 남편 부인을 보고 첫사랑 생각하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요. 나를 속상하게 한다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때 나를 참 위해주고 잘해줬는데 내 친구는 학창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외모도 못났고 하는 것도 없었는데 저 인간이 그냥 20대 때 성형수술해갖고 외모가 바꿔갖고 좋은 신랑 만나갖고 잘 살아갖고 나보다 못했는데 저 남편 잘 만났네. 그러면서 내 첫사랑을 봤더니 잘 살았던 사람인데 나를 쫓아다녔는데 그때 저 사람은 그때 눈이 반해갖고 그래갖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그때 만났더라면 이러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거 잡으세요.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내 상대방도 언젠가는 나를 보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대요. 뿌린 대로 거둬들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를 속상해 가면 아유 내가 전생에 언젠가 더 속상해했나 보다. 이 금생을 살면서 아유 우리 누구에게 좀 속상해하게 만들었나 보다 하고 나를 자책하고 내 탓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남 탓을 하더라는 거죠. 인생의 선택은 내가 있는데 못 알아 남 탓해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나를 왜 낳아서 길렀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자기가 선택해놓고선 부모님도 자기가 선택해놓고선 부모님 탓을 왜 하냐고 자기 탓을 해야지. 이해되세요? 모든 것이 내 탓이에요. 부모 만나는 것도 그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연과 복덕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고 다 내 탓이래요. 그래서 나부터 반성하시래요. 하실 거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양보하고 이해하고 더 잘해줄 수가 있대요. 어렵지 않죠? 부처님 말씀은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스님 얘기 딱 듣고 집에 가셨어요. 근데 누구 속상한 사람 딱 만났어요. 아이고 저 사람 전생에 내가 속상해 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과보로서 이렇게 지금 힘듦을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눈앞에 또 나타났어. 저쪽에 죽일 이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수시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하다 보면 행동도 좋아진다고요. 그러면 화 한번 버럭 잘 들으세요. 에이! 자, 들어보세요. 야 이놈아 어쩌라고! 이러면 잡아봐요. 들어봐봐요. 마음이 어때요? 심장이 콩닥 뛰어요? 안 뛰어요? 왜 뛸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까?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하고 내가 어떤 무엇을 받을까 나쁜 것을 받을까 봐 심장이 두근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럼 다음 생에 내가
남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면 내가 똑같이 불안한 감정,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심장병에 걸려서 죽어야 돼요. 아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요. 자, 마음을 어떻게 먹냐? 자, 앞에 있는 스님이 누구라고요? 행원 스님이 본인 입으로 본인이 잘생겼다고 얘기하지만 내 생각으로서는 뭐 그냥 그렇구만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고, 그래, 행원 스님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그렇게 생각해보고 하면 그렇게 바뀌어요. 모든 것은 그렇대요. 웃음도 전파가 되고요. 내 마음도 이신점심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쁜 상대방의 마음을 먹더라도 그 사람에게 잘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이 그걸 알아봐요. 제 표정을 봐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아유, 뭐 이렇게 뚱해?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유, 저 선생님이 뭐 마음 좋은 일 있나 하고 내 마음도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을 공부하고 부처님께 발언하는 것은 내가 착해지려고 하는 거래요. 내가 착해지려고. 내가 착해진다는 것은 남이 아무리 나를 속상해 하더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변해진대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즐겁고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니까 행복하니 그 집안이 웃음이 얼마나 많이 묻어나겠어요. 그럼 집안에서 남들이 이렇게 초대받아 들어오잖아요. 느껴진다니까요. 아유, 야, 이 집안은 화목하네.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저렇게 얼굴이 좋네. 아이고, 부인이 남편이 참 잘해주나 보다 하고 이렇게 웃는데 집안을 딱 들어갔더니 얼음장처럼 냉랭해요. 그 집안을 갔더니 썰렁해요. 그러면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친척집에 가보면 알죠? 아이고, 오늘 부부싸움 했나? 오늘은 뭐 이렇게 했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집안이 웃음이 묻어나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줄 때 내가 어디 나가도 그 감정으로 행복을 더 많은 분들에게 줄 수 있더라는 거죠. 내가 불편하면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요, 다 안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 혹시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 행원스님 보니까 아이고, 그냥 마음이 심란해서 그 생각이 가득 차니까 심란해 보일 거 아니에요. 스님이 그 부부싸움 했나 안 했나 알아봐 드릴까요? 알아볼까요? 그렇게 얼굴에 인상의 표시가 난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보통 50대 되면 이 생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인대요. 여러분들 인생을 볼 수가 있답니다. 왜? 그렇게 마음 먹고 하면 인상에 다 드러나고 이 인상이 다음 생도 가져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좋은 인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눈이 아까처럼 스님이 째졌다 그러면 가서 성형수술 하면 돼야 안 돼요? 해도 되죠. 근데 다음 생에 이것은 인공적인 거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진짜 착하게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지려면 그 눈빛으로 사람들을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이쁘게 바라봐 줘야 돼요. 그 눈빛을, 여러분들이 눈빛을 행원 스님처럼 초롱초롱만 받아주면 이 눈빛으로 어디를 가져간다고요? 집으로요. 오늘 들어가셔서 해보세요. 남편이나 우리 가족들 보면 어떡하라고요? 문 열고 딱 들어오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눈빛으로만 보이세요. 그러면 안다고요. 뭐를요? 아유, 저분이 뭐 좋은 일 있나? 하고 그냥 웃게 될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갔을 때 내가 노력했을 때 그러한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괴로움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서로 의사가 안 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싸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빨리 푸는 게 중요하고 이왕이면 안 싸우는 게 더 중요하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지장보살 보는 경 내용은 지금 못 들어갔죠. 하나도요. 그래서 스님 말씀해 주신 것은 지옥도 있고 악의 세상, 인색한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래요. 그러니까 베풀지 않은 사람들, 내 것만 챙기고 내 아들만 챙기고. 스님이 표현하지만 제사 지내시죠? 제사 지낼 때 음식물을 이렇게 조상님께 올릴 때 실패한 거 옆에다 내려놓죠. 내려놓으면 내 아들이부터 들어가요. 내 조카부터 입 들어가요. 내 아들부터 입 들어가죠. 왜요? 내 아들이 소중하니까. 조카 소중해 안 소중해요? 소중하지만 덜 소중하지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분별하지 말래요. 분별.
똑같이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차라리 내 조카부터 들어가면 조카가 아이고 우리 작은 어머니가 우리 큰 어머니가 나부터 넣어주시네.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내 아들부터 들어가면 좁아 아들만 챙겨. 나는 뭐요 하고 속상해하더라는 거죠. 속상하니까 뭐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남처럼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지 마시래요. 쉽죠? 실천할 수 있겠죠? 그러시면 돼요. 몇 분이나 지났나요? 제가 시계가 없어서. 아이고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원래 이거 하나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지옥도 있고 악의 세상도 있고 축생도 있습니다. 강아지 아이고 잘 키우세요? 키우는 분도 계시죠? 끝까지 잘 책임을 져주세요. 이왕이면 강아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잘 들어요? 잘 듣거나 안 듣거나 자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요. 산책까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풍이 와도 문 긁지요. 산책까지 하고. 그래도 한번 맞바라고 문 열어주면 제가 쏙 들어오죠. 바람 많이 분다고. 사람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닭을 잡거나 강아지를 잡거나 고양이를 죽이거나 소를 잡거나 그러면 사람을 죽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뺏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도 뺏기는 거고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내 생명은 단축이 돼요. 단명하는 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 또 잘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방생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실 거죠? 이제 요즘에 가끔 날이 좀 따뜻해졌죠? 옛날 기온하고 다르지 않아요? 가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성하더라고요. 모기 많이 잡아요, 안 잡아요? 잡지요 이러는데 모기 많이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기는요 하루살이가 됐든 파리가 됐든 모리가 됐든 사람 영혼은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아이는 태어나서 자기가 생명을 받은 만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타이를 위해서 죽여버린다고요. 내 피를 빨아먹으니까 피 머무근 게 있죠. 꼬랑지 쪽에 딱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바닥에 피가 있나 없나부터 확인하죠. 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잠잘 수 있다고. 으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음 생에 많이 잡을수록 내 몸 안에 병균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암세포 같은 것들. 그래서 단명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기를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파리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안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이 좋아야 돼요. 파리 같은 것은요. 모기채로 이렇게 때리지 말고 파리채 때리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갖고 바깥으로 내려보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아직 못 하시겠어요? 모기 같은 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모기장 치시면 된다고요. 모기장. 지금 이제 모기장 안 치니까 막 애들 힘도 없잖아요. 얘기죠? 힘도 없으면 그냥 좀 놔두세요. 이렇게 잡아서 힘도 없는 애가 잡아서 놔줘야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내 몸에 나쁜 병균으로서 단명해야 된다. 인가법 어려워요? 쉬워요? 매우 쉽죠. 어려워요? 뿌린 대로 걷어들이는 건데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나쁘게 살면 고통스럽고. 부처님은 진짜 계시대요. 하늘신도 있지만 여기 보면 부처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저 법계라 그래요. 저 세상 쪽에 수많은 불국토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이 이 경전 안에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훗날 착하게 살고 베풀고 살다 보면 그 복력이 우주를 살 수 있는 크기가 돼요. 그러면 우주의 몸 같은 부처님의 몸을 갖게 돼요. 부처님은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한없이 베풀어야 돼요. 과거생에 우리가 셀 수 없는 시간부터 베푸셨대요. 그래서 대성자가 돼서 지금도 여러분들 부처님 앞에서 소망을 바라고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그 소망을 들어주신대요. 부처님께서. 옛날 우리 할머님들은 절에 다녀오셔서 자꾸 장독대 위에다가 청수 하나 탁 올려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랬어요. 지금 하세요 안 하세요? 단지 같은 거 뭐 놓고 이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꼭 나왔는데 이제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은요. 스님이 하나만 딱 얘기해 드릴게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이해돼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명대는 못 살면 귀신, 명대로 살면 저승 가서 49일간 10분의 판가님한테 심판을 보고 갈 곳이 정해진다고 했죠. 그걸 육도라 그래요. 6가지 갈 길,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그 위에가 성자하늘이라 그래요. 어디라고요?
성자하늘. 그 위에가 여러분들 은공, 마땅히 공양받을 수 있는 대성자라 그래요. 그걸 아란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나한이라 그래요. 서방종도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만든 곳이 대종도 보살이라 그래요. 그 위에가 약사종도 보살이라 그래요. 그 위에가 바로 부처님이 계신 연화장세계 상적광세계 부처님 나라라 그래요. 그 부처님이 얼마나 높으냐면 하늘도 6군데가 있대요.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들이 있대네요. 들어보셨어요? 광복천왕, 지국천왕 못 들어보셨어요? 왜 사찰에 들어가면 무서운 분들이 계시죠? 기타 같은 거 들고 계시고 막 탑들, 이분들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정각에 들어가잖아요. 잡신을 못 들어오게 막아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계신 곳이 사왕, 동서남북 즉 사방에 있는 왕이라서 사왕이라 그래요. 그 하늘을 사왕천이라 그래요. 그게 가장 낮은 하늘. 그 위에가 도리천이라고 있어요. 도리천은 평평해요. 수미산 꼭대기인데 평평한데 동서남북으로 8개 성들이 있대요. 가운데 하나 성이 더 있대요. 자, 8개 더하니까 몇 개예요? 동서남북으로. 8개니까 4, 8이 32. 가운데 있는 성이 그 하늘의 왕들인데 그 왕들을 다스리는 왕의 왕이에요. 하늘의 왕이에요. 그분이 재석 천왕이 있는 선견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도리천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도리천. 도리천을 다른 말로 그래서 33천이라 그래요. 그 이외가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다 화재시천. 조선천, 이선천, 삼천천, 사천천. 그 위에가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천, 비상, 비비상천. 그 위에가 아란, 그 위에가 무르대아란, 그 위에가 보살정도, 그 위에가 약사정도, 그 위에가 부처님 나라예요.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절에 다녀와서 정수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한테 비나이다요? 천유신명께 비나이다. 옥황상제께 비나이다. 용왕신께 비나이다 이런다고요. 신께 빌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간절히 소망을 말하면 부처님은 여러분들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복을 다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해드릴게요. 힘드실 거예요. 스님이 벌써 50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님이 이 경전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인과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1품 도리천궁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나라에 궁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전각 같은 데가 있대요. 도리천 안에 전각이 있는데 이름하여 궁이에요. 그래서 도리천궁에 우리 부처님께서 가셔서 부처님의 천신들을 위해서 설법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제1품이에요. 그래서 도리천궁 신통품이라 그래요. 제1장이.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기가 막힌 곳이 있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드릴 건데 다음에 스님 만나실래요? 안 만나실래요? 예? 2년 따라. 마음을 먹고 오셔야 만나는 거고요. 그때 가서 아유 뭐 행원 스님 만나봤자 뭐 안 갈래? 그러면 못 만나는 거고요. 누가 인생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래서 스님이 전생에 우리 지장보살님이 중생으로 계실 때 어떻게 살아셔서 저승을 관장하시는 대부처님이 유명주가 되신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 다 부처님 같은 늘 행복하고 즐겁고 남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대성자가 되신대요. 대성자가 되실래요? 하늘천상 가고 복을 다 쓰면 인간으로 떨어지실래요? 하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더 이상 안 할게요. 하늘은요, 복이 있답니다. 인간 세상사 복도 있죠, 여러분들.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복이 있는데 인간은 100년이죠. 길어야 120년. 하늘천상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천 년, 수만 년을 산대요. 여러분들, 아까 말한 도리천은요, 그 세상 하루가 인간 세상사 100년이래요. 몇 년이라고요? 100년. 그래서 중국 드라마 잘 나오죠? 저쪽에 있는 하늘세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못했어요, 하늘천상에서. 그래서 너는 벌을 받거라 하고, 인간 세상사, 너 한 생을 사서 고통을 받고 올라가고, 인간 세상 내려보내요. 그래서 100년 동안 고통을 속된 말로 직살이 고생하고 딱 올라갔더니, 하늘천상은 얼마가 올라갔다고요? 하루. 옛날에 저녁에 보면 바둑 두는 거, 신선들이 바둑 두다가 그거 구경했더니, 하루가 갔더니 딱 와봤더니, 내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00년이 흘러가갖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짓이 아니에요. 대신 하늘 복은
굉장히 많대요. 상상하면 상상한 것이 다 이루어진대요. 옷 입고 싶은 거, 가방 메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상상만 하면 다 나온대요. 그래서 먹는 것도 먹는 것이 아니라 향으로서 기로서 흡수하기 때문에 맛있다는 생각도 일어난대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자, 스님이 여쭤볼게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하늘천상은 올라가면서도 억 단위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낮은 하늘을 1억이라 그러면 그 높은 하늘은 100억, 그 위에는 1000억.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하나 딱 들고 있어요. 생각이라는 카드.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때마다 카드를 막 긁어요. 그러면 통장에 잔고가 남아나갔어요? 안 남아갔어요? 잔고에 0이 되는 순간 사람 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복을 다 쓰게 되면 복진타락이라 그래요. 하늘복을 다 쓰면 다시 인간 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하늘천상도 좋고 인간 몸도 좋지만 그 이상의 세계로 가거라 라고 가르침을 주세요. 그것을 태어나서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 고통을 벗어나는 세상이라고 해서 해탈의 세계라 그래요. 그 세상이 이때예요. 그 세상은 다음에 드릴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드세요? 앉아있는 거 힘드세요? 자, 혹 질문 있으면 어떤 것도 좋으니 한번 해보시지요. 저 처음 봐서 쑥스러우신가요? 질문 안 하실래요? 뭐 좀 물어보세요. 오랜만에 저 여기 진주 왔는데 한 3개월, 4개월만 온 것 같아요. 그죠? 질문 없으세요? 네. 네네. 여기 우리가 절이나 어디 가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할 때 발언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처럼 저는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네. 그냥 나를 내려놓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자손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있다고 보자고요. 엄마, 오늘 내가 1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 좀 주세요. 제가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 그 얘기 들으면 그래 우리 아들이 어디에 쓴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좀 없는데 요거 좀 이렇게 줘야 되겠네 하는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내가 인상을 좀 쓰고 있고 좀 뭔가 불편해 보이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직접 말을 안 하면 엄마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분들 마음은 다 알고 계시지만 마음속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처님 보시면 불안을 보시면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건강에다가 재물도 원하고 돈도 원하고 사람도 좋았으면 좋겠고 수많은 것 중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야 수많은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을 받을 때 그 복부터 챙겨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부하실 때는 부처님 저는 어디에 사는 무슨 누구인데 지금 저는 요것 때문에 힘들어오니 요것이 해결날 수 있도록 이 복을 좀 많이 주시옵소서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 들어주신대요. 아셨죠? 대신 아빠, 엄마를 찾을 때 아빠, 엄마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쪽에서 보더라도 당신이 일하냐고 바빠요.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좀 주세요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돼요? 더 말을 해야 돼요? 엄마가 돌아볼 때까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하다니까 쳐다도 안 봐요. 엄마 이렇게 보시죠. 엄마 쳐다봐요. 아이고 나 힘든데 왜 안 보지? 이렇게 하면 못 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찾을 때는 간절히 찾으시래요. 부처님 수많은 중생들이 동시에 부처님께 발언할 때 내 소망을 들어주시려면 내가 남들보다 더 간절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복을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발언 따라 서원 따라 이루어진대요. 발언은 꼭 하십시오. 아셨죠? 또 없나요? 그럼 이만 마칠까요? 그래요. 자, 오늘 들어보니까 다음에 또 한번 만나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분만 만나실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아유 그러려니 하실 거예요. 다음에 또 일도 원장 스님이 오실 수도 있고 제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스님이 이제 경전에 부처님 말씀이 진짜 어떤지 어떻게 해석하고
불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니 좋는지를 스님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기가 막히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에 좀 할게요.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모의 행복법 후문을 내주신 행원 포교원정 스님께 모두 일어서서 감사의례를 올리겠습니다. 합정해 주시고 예경 연물합시다. 연물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차리 앉아주십시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제만영 큰스님 법문을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영산불교 현지사나 자제만영 큰스님으로 검색하신 후에 구독을 하시면 그동안 설법해 오신 동영상 법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불산매책 아직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다 받으셨어요? 예. 최소한 3번은 반복해서 정독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3번 읽어보라 하신 이유가요. 그리고 앞에 읽어보다가 이거 뭐 별 내용 아니네 하고 그냥 그만두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한 3번 정도는 반복해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읽기 싫으시면 버리지 마시고 책을 주신 분께 꼭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김해 대전분원에서는 매월 음력 초하루 보름 25일에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제일이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내일 음력 5일에는 대전분원에서 아미타 부처님께, 음력 23일에는 부산분원에서 해의등왕불 미륵보살님께, 음력 24일에는 김해분원에서 정병명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오전 10시에 올립니다. 제일에 참석하시면 원만 보신 부처님께서 공양받으러 직접 오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무량광명으로 업장이 씻어지고 소멸되고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부처님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산불교 현지사에서는 금강경 독송회가 매일 아침 6시부터 유튜브로 시작하여 하루 종일 운영합니다. 시간 나실 때 유튜브로 접속하여 같이 하시거나 여건이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하실 분은, 즉 금강경 독송을 한번 해보실 분은 안내해 오신 분이나 팀장님 또는 스님에게, 뒤에 스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5시 40분경 문자로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행복법문이 22일 일요일 9시 30분에 전주에서 1시 30분에는 여수에서,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광주에서, 29일 2시에는 울산에서, 30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창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주 28일 토요일에 춘천본사에서 지신대제가 있습니다. 혹시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안내해 오신 분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새벽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현생도 행복하게 잘 살고 다음 생도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 저희 현지사에 있습니다. 오늘 맺은 소중한 인연 놓치지 마시고 정법회상인 현지사 행사에 계속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스님들과 개인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연불산매책도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요. 오늘 진주지역 행복법문 행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